6월이네요. 전반기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한 달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6월을 잘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 앞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수고를, 희생을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로 마음을 담아서 조기를 개양하곤 하는데 여러분도 그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라는 표어와 함께 힘차게 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는 단순한 구호를 위함이 아니요, 단순히 마음으로 그리하였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 원하심에 삶으로 반응하자는 표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요구는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자인 사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유한한 인생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육을 입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 가신다면, 사람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있어, 말씀에 있어서, 그의 본성에 있어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 관계를 형성하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음과 달리 사람의 믿음은 언제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흔들릴 수 있기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듯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일반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애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애절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분주하여, 사실 사람은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종종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구원을 비롯하여 그 많은 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상처가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는 믿음의 질량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때로 말씀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묻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병야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재산이 송두리째 달라가는 삶의 현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말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시고 믿음을 부르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앞에 세우시고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부모를 잘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있어도 회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믿어 그 부모에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믿는가? 이것을 깨달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죠. 언젠가 너무도 젊은 날에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집사님이 끊임없이 약 5년 동안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요? 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이 없네요.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 데려가셨어요? 우리 남편이 죄 지었을까요? 제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왜요?
약 5년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한결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앞에서 그래 말이야 그에게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집사님이 저기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또 질문할까 두려워 그만 잠깐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삶을 살아내시던 집사님이 5년 만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믿을래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을 소화해내는데 5년이나 걸렸던 그 집사님을 그래 우리 믿자 하며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노라면 종종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도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예배의 성공작 아벨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인자 가인이 은혜를 입어 활보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집사로 안수를 받고 전도자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전도를 나갔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왜요? 하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녁이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호세아 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처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인데 거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당신의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재해석을 하면 유재명 목사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안산으로 가오리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재명아 너는 다른 사역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서 음란한 여인 김여신을 만나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거든. 그럴지라도 이해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으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소개할까요?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번성을 이루던 때입니다. 다윗 이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최고의 번성을 누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냐면 그 강성한 이스라엘 앞에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세상과 연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유해진 저들은 더 잘 살자 즐기자 하며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니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지우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타락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지는 부분에 보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 앞에 저들은 세상의 죄에 유린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시대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질적 번영, 국가 번영이 사람에게 늘 축복인 것 같지만, 신앙적 삶의 수준을 높여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제나 물질적 풍요, 국가적 번영 안에서 경제적 여유는 도덕적 타락에 그리고 영적 타락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 무디어져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의무화되어 가면서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내가 헌금하잖아, 뭐가 문제인데. 어느 순간 저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무디어진 저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진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단다인데, 지금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거든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그런데 이 개역개정판으로 2절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시작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내 백성아 돌아오라 외치시던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이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호세아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호세아로, 이 말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호세아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세아의 몸으로, 호세아의 삶으로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했지만 외면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일어나서 호세아로,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심이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행음함이라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셨는가? 방법은 없으셨을까?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다 기록되었기에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는데 왜요?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네가 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입니다. 왜일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시켜주세요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자녀들과 엄마가 싸움이 붙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 딸, 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요즘 아이들 무섭죠. 엄마한테 한 방 날립니다. 왜 엄마? 왜 그렇게 해야 돼? 공부가 전부야? 아니, 딸 이렇게 하면 좋겠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줘. 부모의 설명의 한계는 딸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왜일까? 부모가 설명할 수 없어서? 아니, 부모의 설명을 품어낼 만큼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은혜로 받아야 하기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어낼 만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할까? 아닌 거예요. 다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해를 알고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아니, 왼편을 돌려대어 맞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요? 미리 알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여야 하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일 수 없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네 아들 목사 만들어 선교사 만들어, 이건 이해가 되지만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왜?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으로 벗겨 몽땅 불에 연기까지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올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바쳐 번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 아는 거예요. 호세아의 순종을 볼까요? 놀란 것은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호세아가 생각이 없었을까? 호세아는 거룩하고 싶지 않았을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았을까? 내면의 갈등은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맹목적 믿음으로 보지만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무엇이 좋은지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삶에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육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길이 마땅하다고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쉽게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의 갈등 앞에 주님의 기도와 결론이 보였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생각이 없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서 그 길을 갔어요? 아니요. 그도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내면의 갈등 속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우리 갈등을 이겨내며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의지적이어야 하는지 알아요? 어때요? 호세아의 갈등은 어떤 갈등일까? 먼저 자신 안에서 갈등은 없었을까? 아시죠?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생각하면 어쩌면 호세아와 이사야는 선지학교를 같이 졸업했을 거예요. 같은 동료로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이사야가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사역으로? 아하, 세상에 이사야는 보니까 왕궁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수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호세아도 음성을 들어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죄송해요, 오늘식으로 표현할게요, 너 대단한 사역 하려고 하지 말고 장려촌에 가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때 왜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시간 가운데서의 갈등은 없었을까? 우리가 고난도 단기간의 고난, 단기간의 어떤 갈등은 이겨내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이라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순종의 과정이 짧은 기간이었을까? 아니요.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했을 때 3명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도 이 3명의 자녀들을 낳아 결혼하기까지, 결혼하여 살기까지는 5년에서 7년 걸리지 않았을까? 긴 시간. 삶의 환경 속에서 갈등은 없었을까? 어때요? 호세아가 선지학교 갔대요.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목사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 다 싫어하더라고요. 누가 환영하고 박수쳐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소명을 받고 선지학교 들어갔는데, 선지학교 졸업하고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더니 뭐 누구보다 큰 목사가 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창녀촌에 가서 가장 음란한 여인 아내로 봤더니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있네. 자손들이 아이고 호세아야, 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구나, 박수 쳐줬겠어? 결혼식은 왔겠어? 자식들 돌잔치에는 왔겠어? 마을 사람들 입방하는 호세아 저놈 선지자로 뭐 아이고 대단할 줄 알았더니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해? 음란한 자식들 낳아? 마을 사람들 입방 앞에 호세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아주머니, 나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설명은 가능하겠고 수용은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갈등은 없었을까? 요즘 젊은이들 부자와 결혼하기보다는 이제는 말이 좀 통하고 함께 친구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부관념이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선지자와 고멜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결혼을 했네요. 거룩을 추구하던 호세아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타락에 젖어 살던 여인이 결혼 생활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대화가 통하는 놈하고 일주일만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소. 제가 답장을 보냈네요. 대화는 누구하고 통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하고요. 제가 왜?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이 특별해서요? 아니, 목사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 삶이 없으니까. 애들 학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나한테 전화 걸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학비 어떻게? 이번에 우리 딸 어디 가야 되는데 여행 좀 보내줘. 3번만 전화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지 몰라. 부부의 대화가 왜 힘들어? 삶을 나눠야 하니까. 이번에 전세금 올라가는데 애들 옷 사줘야 하는데 무거운 거죠. 그 무거운 것을 소화해내며 살아가는 게 부부죠. 자, 호세아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거룩을 추구하던 호세아와 세상에서 막 살던 고멜이 외출을 합니다. 아이고,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가운 입고 가고 고멜은 미니스커트 입고
진한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는 훅가시를 넣어서 껌을 따ቅ닥 씹으면서 비아가는 것이겠지만 대화는 통했을까? 어디를 가노라면 이해가 됐을까? 미래에 대한 갈등은 없었겠어요? 어때요? 우리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고생해도 자식만 잘 되면 어떤 희생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해라.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너의 자식들 중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고 빌리그리함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식은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해요.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버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삶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호세아는 방향을 잡으니 평생에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아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맞아 자식들을 낳으라 할 때 호세아가 한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지어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외롭게 힘들게 삶을 살아냈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내 출생의 비밀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우리 형님이 긴 메시지를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 분위기와 더불어 내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딸만 내리 셋을 낳았다가 이스잘데기 없는 것들을 낳고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딸 셋 후에 아들이 낳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에 나는 몰랐어. 우리 어머니가 온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태어났다고 떡을 돌렸는데 세상에 한 번만 돌린 것이 아니라 7일에 7번을 한 일해마다 떡을 돌렸대.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이라고. 내가 듣고 보니까 귀남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 줄 몰랐네. 그 귀남이가 고멜 김여신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의 바람대로 지금까지 사셨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유재명이를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목사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에게 농사를 물려주면서 너는 나와 살자 하고 나를 농사꾼 시켰을 것 같아. 농사꾼을 비하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딱 봐도 목사보다는 농사하는 사람으로가 맞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피부톤도 그게 농사예요. 그냥 딱. 저 같은 사람은요, 농사 잘 짓습니다. 어깨 보세요. 키도 몽땅년필이지, 어깨 딱 벌어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똥찌개 지어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 비틀거리지 않고 가. 아까 찬송한 저 박승교 목사님, 저런 분은 멋쟁이잖아. 저런 분은 똥찌개 지어주면 가서 반절도 안 남아. 여기 묻을까 떨고 저기 묻을까 떨고. 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외요했지만 긴 시간 지나고 나서 아직도 다는 헤아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을 맡긴 거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못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난 사람이야, 자식 잘 키운 사람이야, 세상 평가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면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무엇라 비방해도 하나님의 평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이 나를 멸시해도 그 성경의 평가에 나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호세아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성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땅에서만 보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땅에서보다 하늘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늘을 품고 이 땅의 삶을 견뎌내는 것이죠. 언젠가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 없다면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순종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의 성공자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우리는 외요하지만 하늘이 없다면 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늘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죠. 하늘을 함께 계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누구도 큰일 하고 싶은 마음 다 있겠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더 큰 일이 아니라 더 큰 순종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진리죠. 누구라도 큰일 하고 싶고 대단하고 싶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큰 비전을 가지라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순종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호세아는 삶으로 아멘하여 여인을 맞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가운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니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외면하고 죽이니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들로 세상에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를 사지로 몰아넣듯이 하나님은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귀를 막으시고 그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설교를 듣는 내내 우리는 왜요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요? 왜 왜요라는 질문을 반복했을까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호세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니 왜요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멜이었다면, 고멜의 입장으로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를 보내요.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 내가 고멜의 입장이라면 감동 아니야?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무엇이길래 몸으로 삶으로? 아니요. 나를 그 하나님이 몸으로 삶으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은 나를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여 저주를 퍼붓는데 어느 날 호세아가 와서 그대는 내 신부요, 그대는 나와 한 몸이요, 말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들로 오사 그 몸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쏟아 내가 더 사랑한다. 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감동인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야. 내가 고멜이기 때문에 그래. 다 죄뿐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아무리 나를 꾸며봐도, 여러분, 고멜이 아무리 호세아를 흉내내어 꾸민들 어울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나를 아무리 치장하여 꾸민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기나 해요? 아니요. 돌이켜보면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 놓을 수 없다 하시며 믿음을 붓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왜? 믿음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 안에서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니까. 너 나 믿니?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지금보다 10배나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10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 아닐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고멜인데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